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심에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은 그랬으나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편지가 너희를 근심한 내가 지금 기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결 받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맹쟁하게 하며 얼마나 사랑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열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일체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우리를 향한 자라지 한 것도 아니요 그 우리를 향한 자라지 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또 깊이 간직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그러므로 한 주가 승리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예, 우리가 오늘 제목을 근심, 이렇게 합시다. 그런 제목을 우리가 정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한번 추리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근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근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대답 안 하기로 잠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안 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근심은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근심이 복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될 때 근심에서 계속 나아가서 더 큰 근심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근심은 다 하는데 그 근심이 복이 되게 하는 근심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근심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드립니다. 근심이 나쁘다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근심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심 없는 것이 또 다 좋은 게 아닌 게, 근심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근심이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래 말하잖아요. 근심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나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은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책망하는 편지를 이전에 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보내놓고 잠시 후회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편지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여러분들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면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뭘?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후회했다. 그런데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반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뻐한다, 위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근심을 했다면 반작용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가져와서 그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되면서 참 기쁘다. 오히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함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근심을 어떻게 다룰 때 근심이 더 큰 근심으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근심, 생명을 이루는 근심, 기쁨을 가져오는 근심, 위로를 가져오는 복이 되는 근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근심을 만났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잠시의 후회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는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되었지만 어쩌면 처음에는 세상에 근심이 있었을 수도 충분히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숙되지 못했잖아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근심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우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근심은 종국적으로 사망을 이루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죽음을 가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세상 근심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어떤 거겠어요? 우선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근심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려보면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동의가 되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뭐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그게 근심이에요. 그거 사전적 정의예요. 성경적 정의는 뭘까? 제가 성경에 대해 찾아보니까 근심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는 헬라어로 리페어로 되어 있어요. 레페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고통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이 레페어란 말이 비슷한 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 또 다른 말로 고통받는 것, 화나는 것, 기분 상하는 것, 슬픈 것이 근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심이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정의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의 원인이 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슬프다, 고통스럽다, 기분 나쁘다, 감정이 상했다, 뭐 이것보다도 왜 그것이 일어나느냐를 알아야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근심을 해도 제대로 된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근심하시죠? 지금도 근심하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근심의 원인 치료가 안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근심,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에 비슷한 말이 뭐예요? 염려, 걱정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빌립보 4장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상을 따지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갈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갈라져 나오면서 염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고통스럽다, 기분이 상한다, 슬프다 뭐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 나오니까 근심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걱정이 생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 근심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얘가 죽는 것 아니야 라고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은 몸이 아픈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몸 아픈 것을 치료받으려고 낫게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픈 것이, 병든 것이 근심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벌려고 밤낮 불철주야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없는 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 사업 다 마찬가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원인처럼 보이는 가짜 원인이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원인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면 뭐예요? 건강 문제 해결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식 문제가 생겨요. 자식 문제가 생기면 또 사업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치료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히려 근심에서 자유를 넘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기쁨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갈라져 나가는 마음이 세상 근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근심, 걱정, 두려워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염려, 걱정,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오히려 그 선악과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따먹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먹어도 은혜지만 아무것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세상 근심을 한 거예요. 진짜 원인을 모르고 가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분리되고 아담과 하와와도 분리가 되고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과도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 변명하죠, 그죠? 탓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땀을 흘려야만 수고의 결실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됐고, 자녀를 낳을 때도 기쁨이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고통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세상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심하라고 광야로 보냈어요?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남 탓하라고, 불신앙 가지라고 광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를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리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의 원인이 홍해나 애국 군대나 마라나 뭐 아말렉 군대나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어버리잖아요. 찬송이 되잖아요. 언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근심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근심의 원인을 딴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세상 근심이라. 여러분들 지금 세상 근심하고 있죠? 예.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근심 하지 말라고 지금 거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우리가 잘 알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후회했죠, 그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팔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가 나를 팔 거라고 그랬고, 성찬 예식할 때 가룟 유다가 판다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팔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세상 사람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만났을 때는 첫 번째, 세상 근심을 하지 말자. 왜? 글로 가면 결국은 죽음이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근심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럼 그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근심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면 오히려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전에 세상 근심의 근심은, 근심이란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거라 그랬죠. 세상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갈라져 나옴으로 나타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근심이 뭐예요? 갈라졌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라는 뜻도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 하면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하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회개 기도라 생각하는데, 회개 기도의 본질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야. 후회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뉘우치는 것일 뿐이에요. 회개는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는 것이 회개야. 구원을 이루는 회개잖아. 회개의 결과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후회, 아쉬움이 이게 아니라 구원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살아지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가 있는 근심이고요. 그러니까 그 근심거리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잘못하고 후회를 해요. 근데 후회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움받아서 그의 삶의 미래가 이전의 삶보다 몇 배, 몇 값절 못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을 회개케 하는 사람으로, 회개를 돕는 자로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가 3,000명, 4,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던 사람이 바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가 있는 근심, 구원을 이루는 근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처럼 세상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은 주어지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배경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래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근심을 바꾸어서 기쁨의 결과를 가져오더라. 어떻게 했을 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했을 때 그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절 보면 이런 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책망하는 것이 세상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해로 와닿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고 구원해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못했을 때 잘못을 누가 말씀해 줄 때 너는 뭐 얼마나 잘했길래 그러냐라고 할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복이 돼요.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럴 때 상처받잖아요. 상처 왜 받는지 알아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회를 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사람, 근심거리가 오히려 복으로 만들지언정 회를 당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기에 11절 후반 1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린도 교회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왔냐면은 여러 일들이 있죠. 잘못했던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 제 속에 있었어요.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이 성경에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깨끗하다 되어 있는데 어느 상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결하다, 거룩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본문 아니지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도 근심거리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했지만 처음에는 약간 그들이 근심할까봐 후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또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써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 책망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쉬운데 듣기 어려운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어려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 세상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것을 책임을 방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혹여나 성도들 사이에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듣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지금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를 받아들여요. 왜? 아,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고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망으로 죽어버려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심이 다 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을 하면은 죽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하면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가정의 삶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어떤 근심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근심이 주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근심의 사람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